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4절 중반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 혹은 39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장차 오실 그 모습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1세기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던 시대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공공장소마다 자신의 그 반신상, 동상인데 절반쯤 되는 반신상을 다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황제는 나의 주십니다. 퀴리오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황제는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 여겨서 신체적인 제재를 가하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황제 앞에 충성을 맹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제 죽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서 질식할 것 같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죽어 나가면서 야,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12사도 가운데서 마지막 사도인 이 요한 역시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그만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섬은 에게해라는 그 해의 바다에 반모라는 섬, 잘 아시죠? 반모섬인데 이제 그 섬 안에 산이 참 험하고 채석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처하기도 힘들고 성도들하고 다 교제가 단절되어서 얼마나 외롭고 그 늙은 몸으로 채석장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는 그지만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사도 요한은 혼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한 장을 넘겨보는 날 10절 주의 날에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전쟁이 났을 때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주일날 사도 요한은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까 고개를 딱 나팔 소리가 나는 뒤쪽을 바라본 거죠. 물론 당장은 에게해라는 그곳에서부터 저 멀리 바다가 쭉 망망한 바다가 보였을 겁니다. 지중해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부터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에 보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아시아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터키가 있는 그 지중해 부근에 그 소아시아입니다. 그럼 거기 7교회밖에 없었는가? 그건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성경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4절 끝에도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수입니다. 7 영이 나오고 7 교회가 나오고 오늘 7 별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오고 7 촛대가 이제 교회죠. 그래서 터키 중심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엎드려서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다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죠. 주님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실 때 은혜라는 강물이 계속 흐르면 나중에 평강이라는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때 교회는 은혜가 계속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이 교회를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축복 인사가 이제 사실은 끝나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 사도 요한이 보게 된 환상, 예수님의 그 모습이 9절 이하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그러니까 보라 해놓고 12절부터 이제 나타났죠. 아까 10절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11절은 7교회 이름이 나오고 12절부터 탁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누가 나한테 말씀하시지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근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탁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인데 과연 우리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그런 모습일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 이제 크게 두 번째로 SF물이라고 그러죠. SF라는 것은 이제 사이언스 픽션 그래가지고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공상과학 영화, 막 공상으로 상상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막 영화와 소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제일 한때 유명하게 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게 E.T.죠. E.T. 그래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주선, 그다음에 막 우주, 막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내용이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 소설인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봐도 이제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가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영화사마다 이제 돈을 벌려고 이 공상과학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E.T.니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요. 지금도 또 뭐 곧 있으면 나올 영화도 다 이제 이 SF 공상과학 영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큰 재앙, 우주의 대참사, 우주 전쟁, 그다음에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인류의 종말이 오는 영화들.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지는 볼 시간이 없어서 가끔 앞에 뭐 조금만 보다가 꺼버립니다만은 이 제목을 봐요. 요즘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를 좀 목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종말이 왔다라는 영화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가 많은가 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미래로 막 여행을 가고 그 가운데서 외계인이 등장하고 저 우주로 나가가지고 막 우주선에서 막 우주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소재가 다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흥미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돈이 되니까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이제 만들어 내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민간 그 우주항공국에서 돈을 내고 민간인이 돈을 내면 저기 잠깐이지만 지구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우주 구경을 하고 오는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래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딱 쓰면은 정말 내가 예를 들면 저기 하와이 섬에 가가지고 막 수영을 하고 바닷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는, 그래서 가상 현실이죠. 가상 현실 속에서 내가 막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하고 내가 등산도 하고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있으면 그 속에 싹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 사실 실제는 아니고 그 뭔가를 딱 기계를 쓰면 우리를 그 현실과 같은 환상인데 그 속으로 우리를 싹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세상적인 공상과학 소설이라든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제 기계를 쓰고 별의별 희한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별별 세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보면 이제 일단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오죠.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앞으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막 우주 정거장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세력 다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화성도 가고 달도 가고 그 별에 가서 자원을 채취해 가지고 올라가고 이제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말세되어질 징조들하고 이 공상과학 소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공상과학 영화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이 과학 문명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빙하가 녹아버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몸살을 앓게 되어지고 계속 만들어내는 이 플라스틱이 계속 지구 위에 쌓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공상과학 문학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막 괴기한, 와, 저 뭐 저런 게 다 있노?
희한하대. 이런 이제 소설,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믹한 게 있어요. 재밌게. 그래가지고 마동석 씨가 이제 조금씩 뭐 지금 만드는 영화인가 보면은 마동석 씨는 주먹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한 방 땅 때리면 그 사람을 멀리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초능력, 어떤 사람은 저런 초능력을 가지고 막 재밌게 이제 막 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당무계한 그 상상, 이런 종류의 이게 공상과학 영화 소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종말 같은 거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악당이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현재의 모든 세계를 다 깡그리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든다. 그래가지고 악당들하고 이제 막 싸우는 이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학 영화도 현재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이제 만들겠다. 이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환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두셨습니다. 요한이 이제 미래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와 같겠습니까? 이건 진실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커튼을 열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동상을 만들 때 처음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 씌워 놓습니다. 근데 이제 제막식을 할 때 동상을 덮어 놓고 있던 천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줄을 잡아 당겨서니까 벗기죠. 그럼 안에 있는 동상이 무슨 동상이었는가 딱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커튼이나 어떤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걷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또 묵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 문학의 종류로 보면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아까 7이라는 숫자로 암호처럼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말세를 만나서 지금도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하고, 지금 교회는요 코로나로도 그렇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참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배교자들이 막 생겼거든요. 교회를 떠나고 힘드니까,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기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장차 오실 텐데 끝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잘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흥망성쇠가 도미티아누스의 그 권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제 저 황제가 물러나? 아이고, 저 황제가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정말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주님은 뭘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인사말부터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 성자 예수님인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도미니아누스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가 섬기는 왕은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권위로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부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그분이 쥐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의 보좌 앞에, 보좌라는 것도 여기 상징적인 단어예요. 천국에 가면 뭐 이런 보좌, 의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누가 통치하느냐? 바이든이냐 시진핑이냐 도민티아누스냐? 아니다. 하나님이 보좌고요. 그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7명. 예. 그래서 삼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죠. 이제 이건 더 이제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인사말부터 삼위 하나님을 그냥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노라. 다른 성경책에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지금 질식할 것 같고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절망하고 정말 위축되어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라. 땅에 있는 도민티아누스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해라. 그럴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인사말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지? 이렇게 인사하기보다는 힘들지?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듯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죠. 충성된 증인. 넘기면 안 나오나? 넘겨보세요.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직분 아시죠?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데 첫 번째 선지자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세상에 증인이 많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구원의 본질을 증언하시는 참되신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쭉 증언을 해주셨어요. 충성스럽게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충성스럽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참되십니다. 그리고 장차 역사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언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부터 이렇게 거기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장차되어질 일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장차될 일. 이거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정말로 되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평가를 하십니다. 이 평가도 진실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떤 보상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죽음은 모든 피조물을 위협하는 폭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나셨잖아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가 희생제물도 되셨어요. 자신은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우리가 요즘 내위기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톡, 밴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한 30명 이상 공부를 매일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또 번제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죽음이 정복되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왜 이 말을 막 사도 요한이 합니까? 초대교회.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거나 무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우리가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왜 하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막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면 나도 죽었으므라 18절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핍박의 칼날이 너희들 목을 겨누고 있고 너희들 심장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내가 정복했다. 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소망이 있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고요. 5절에 계속 또 뭐가 나오죠? 자,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무슨 직분이죠? 왕의 직분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왕의 왕, 왕중왕,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왕 중에서 최고의 왕, 모든 왕들을 임명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 기간은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너 1년만, 너는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너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그의 그 임금 노릇이 제한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용하시는 그 안에서만 그들이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진핑, 조 바이든, 김정은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임금이 되세요. 머리가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은혜스러운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말을 하면서 지금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는 뭡니까? 아까 SF 공상과학 영화는 왜 만들까요? 돈 벌라고. 예. 오징어 게임 영화 돈 벌라고.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번제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지옥의 고통의 불 속에 자신을 온전히 태우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대속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는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왕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거기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있어요. 아이고 도미티아누스. 아이고 암흑의 정권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자꾸 교회를 그거 한 것 같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도 해야 될 사명과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로마의 백성이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사도 요한이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은 우리는 좀 우리하고 조금 요즘은 좀 비슷해졌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아마 우리가 편할 때는요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가? 이럴 텐데 그때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성도들은 이 편지 구절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발 아래 짓밟혀가지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처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 정말 눈물 어린 상황.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예수는 막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막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우리로 이겨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환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성자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성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기 큰 음성, 낙발소리 같은 큰 음성이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늘 한 절 한 절을 다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일단 그의 음성은 큰 나팔소리 같기도 하고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히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거대한 폭포 소리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엄청나게 큰 물이 흘러가고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소리를 들을 때 또 파도가 칠 때 막 날씨가 안 좋은 날 막 거센 파도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확 바다에 파도가 확 몰려오는 그런 소리로 주님이 이제 음성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귀로 듣는 예수님의 음성이고요. 눈으로 보면 어떻죠?
12절에 보려고 보니까는 금초대 사이에 있었고요. 일단은 다른 거는 시간상 생략하고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성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죠. 진짜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막 뭐 이렇게 될까요? 칼이 막 탁탁 나올까요? 이건 이제 환상이고 묵시문학이라는 게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과 같이 뭐보다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날생 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홍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의 홍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거 보시면 말씀으로 사탄,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세요. 이 시간도 우리가 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금띠를 띠고 그다음 이제 7 금초대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쥐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 그 이제 비밀이 나와요.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막 다니세요. 그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뭐 기자들은 청와대, 백악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카메라를 거기다 들이대지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물론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눈은 7 금초대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위축되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신데 7 별은 7 사자라 그랬어요. 교회들마다 지키는 사자. 근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천사라고 또 봅니다. 그 교회를 지키고 어떤 그 교회에 파송된 천사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자를 통해서 지키시는데 그 사자가 뭐 교회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가 됐든 천사가 됐든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세상 권세자의 손에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지금 문정권이 어떻게 하는 그 코로나 방역의 어떤 원리,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흥했다가 위축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보내신 그 어떤 사자, 근데 그 사자를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이러다가 어찌 되겠노 하지 말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죠? 교회를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보면 이렇게 7
그 가지가 된 촛대가 있죠. 거기에다 이제 불을 밝힙니다. 거기에다 이제 감람유를 붓는데 그 감람유가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을 발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기름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요. 진짜 마지막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다시 7절로 가서 보시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정말 소도공처럼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구름은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소도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곡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 맞이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용서를 위한,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믿지 않고 자기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범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애곡하리니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통곡하는 소리가 온 지구 위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5절에 나오는 너희가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속하게 된 너희,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연습을 해놨는데 안 나오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안 믿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흉악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다 사나 무너져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악 벗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다 왕같은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권세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지금 기후 이상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와 매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그냥 보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날이 오리라 하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핍박과 교회를 향해서 미움과 무시와 박해가 옵니다. 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잘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영광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인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으로 이 지구에 펼쳐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시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사시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핍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교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타협하고 위축되고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고 믿음의 용기 있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기도합니다.